3주 만에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과 기도 덕분에 빨리 회복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목은 좀 살짝 허석히하긴 한데 뭐 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인가요? 2022년 7월에 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외로움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사람 중에 55%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88%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의 외로움의 정도는요, 주로 2030 세대에서, 그리고 미혼이나 비혼 중에서 1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일상에서 왜 외로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째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1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가 세 번째였고, 네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가 돼서 내가 외롭다고 느꼈다는 거죠. 좀 의외죠, 그죠? 외로움을 느낀 이유의 1위가 딴 것도 아니고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외로움을 느꼈다고 느끼는 설문이었다는 거죠. 특히 2030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외로움의 이유였습니다. 1위였습니다. 그리고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부족해서 외롭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TV 보기입니다. TV 보기가 1위였는데 2위가요 잠자기입니다. 3위가 음악 듣기고요, 4위가 맛있는 음식 먹기였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20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20대가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SNS 하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뭐 자기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28개국 중에서 그 시민 5명 중에 2명이 약 한 41% 정도가 지난 코로나 6개월 동안에 더 외로워졌다고 응답을 실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요, 실제로 2018년도에 나라 전체적으로 고독부라는 것을 나라의 정부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2021년에 고독 대책 담당실을 정부에서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두 명의 그냥 뭐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외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6절까지 말씀인데 아마 분량이 좀 약해서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좀 다뤄야 된다 생각 들었는데요. 특히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3장까지 내용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해가신 그 구원 때문에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크게 한 2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부분이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모습이 뭘까? 그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해는요, 이 2절과 3절이 분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명령이고요. 그 다음 2절과 3절이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의 구체적 모습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번 불신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새 사람, 새 모습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첫째 모습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덧붙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납하다는 말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용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때 그 용납을 할 때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참 용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뭔가 좀 바뀌어줘야지만 받을만 한데 상대방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그 성질, 그 성격,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걸 내가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닌데,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에 있어서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첨부하고 있음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겸손이 뭡니까? 첫 번째 모습이 오늘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물론 헬라 문헌에 보면 이 겸손한 말 자체, 이 용어가요, 좀 굴욕적이고 노예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좀 부정적 의미지만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는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 겸손 의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기억나시잖아요? 서로 분쟁 많은 빌립보 교회가요, 서로 갈등을 일으킬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본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예로 들은 것을 빌립보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정반대잖아요. 자기를 피하는 시대잖아요. 나를 감추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방이 다 알 수 있도록 자기를 피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겸손의 모습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요, 서로 비교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닥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일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그 성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경건한 신앙의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이 경건한 신앙의 비결이 당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겸손의 출발점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데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함,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진짜 바라볼 때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시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서로 용납할 때 그 첫 번째 요소가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상태에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성경에는 주로요, 상냥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잖아요. 주로 부드럽게, 상냥하게, 예의 바른 행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신자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상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첫 번째는 겸손함을, 두 번째는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죽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이 뭘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말대로 말은 인내라는 말도 바꿀 수 있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모습이잖아요. 그 제리 브리지라는 사람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그 오래 참는 것의 여러 요소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핍박을 참는 거, 이거 오래 참는 거다. 분노를 다스리는 거, 오래 참는 것이고, 허물을 용납하는 거, 그것도 오래 참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서지 않는 거, 이 모든 거 다 오래 참음에 다 들어간다고 넓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부분에 오래 참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번 예수님께서요, 같은 죄를 몇 번이나 참고 용서해야 된다고 질문, 베드로의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아시지 않습니까? 7번을 7번까지라도 끝까지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게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 날 같은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할 말이 뭐냐면 3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 주변의 형제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된다고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거기에 겸손을 덧붙이고 온유함을 덧붙이고 오래 참음을 덧붙여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 받아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이 폴틸리아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요, 이분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사람이 영어 발음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독일이 원래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식 발음으로 영어 하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러시아 사람도 만만치 않고요, 독일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뭐 미국에 살면 그런 것들 외국 살면 많이 느끼거든요. 각 나라의 그 코리아식 영어도 재밌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독일식으로 영어를 받아봤는 게 강의 시간에. 근데 학생들이 이 그의 독일식 발음 듣고 너무 비웃는 게 막 튀고 웃고 막 수업시에 이러니까 이 폴티란 그 대신학자가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독일식 발음하니까 아이들 막 웃으니까 막 비웃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런데 하루는 한 학생이 카드를 보내왔대요. 교수님, 학생들의 웃음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교수님의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 강의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 모두 다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교수님. 이 멋진 카드를 보냈죠. 근데 그 카드 한 장이요, 이 폴틸리를 다시 일으켜서 힘을 내게 만들어서 독일식 발음 영어하는 그걸 무시해서 강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폴틸리가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다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외로움과 고통에 빠져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될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덧붙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일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에 많고 미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는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 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눌러앉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도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뭐예요? 믿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이런 삶 불가능하다고. 죽었다 깨도 불가능하다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순간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받은 그 신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경험을 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때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삶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구체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무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그 삶, 오늘 저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덧붙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실제적인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덧붙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모습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입니다. 예배소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볍게 말씀드리면 18절까지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2장 14절부터 18절 쭉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게 하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가신 우리를 하나 만드신 그 일을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됨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도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제기구를 만든다 해서 인간이 하나 되나요? 그렇게 연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유엔을 만들고 뭐를 만든다 해서 인간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 하나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하나됨을 계속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책임이 무신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하나됨의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9월 25일 날 총동원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사람을 계속 접촉하시고 밥도 먹으시고 그날 오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어 가시고요, 믿는 자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점을 두고 고린도서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져서 나아가게 그 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신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이 뭐 배경적으로, 성격적으로, 모습적으로, 피부 색깔,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다르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보완해줘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만난 통로가 되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수단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봐주죠.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다. 이번 평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과 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 이런 말하고 다른 것이고요. 이 말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매는 줄이라는 말은요, 오늘은 어떤 것을 서로 결속시키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우리의 스피드 색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관계가 회복돼서 만들어서 하나 만드신 이것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맞고 안 보고의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묶어주신 끈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구원받은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다 말이요, 오늘 이런 말입니다. 열심을 다해라. 모든 노력을 다해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묶으신 그 끈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힘쓰다는 말이요, 현재형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신 현재형은 뭐냐면 한 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해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설교에서 표현해서요. 현재란 말이 뭐냐면 한 번만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심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힘써서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일을 책임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그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중에 한 명이 맥가브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이분이 예전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분열했기 때문에 성장했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분장하기는 한국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뭐냐면 싸고 찍어서 볶아가지고 분열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부분적으로 이제 이해가 있긴 하지만 이 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자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성장이 되어야지 싸우고 분열한 결과로서의 성장은 좀 밤새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주의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분열을 통한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분의 평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번 대만에 가면 그 선교사님 대만 국립박물관 가면 제가 아무리 사진을 찾아도 사진 못 찾았는데 그 관광객의 눈길을 뜨는 빨간 모자와 빨간 옷을 입은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못 찾아서 꽤 예를 들었는데 제 실력이 안 돼서 다음에 보면 되겠는데 그 동상 밑에는요 오봉 선교사라고 써 있답니다. 우리도 대만의 한 그 고산지대예요. 뿌리 깊은 풍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부족의 목을 잘라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대만 땅에 들어가서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풍습이 뭐냐면 딴 부족 모가지 쫙 잘라가지고 그 모가지를 가져와서 제사 드린 거예요. 거의 한 고산지대 풍습인데 선교사의 복음을 전하보니까 이 풍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습을 철폐하려고 선교사들이 무진 예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지역에서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봉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런 모습이 너무 그 하나님 보기에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플을 반드시 철폐해야 되겠다고 이 선교사들과 함께 이분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의 못된 폐습을 그치고 이 자기 부족들 백성을 막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간 흘러가지고 또 인신제사를 드린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이요, 내가 주님 따라하는 제자로서 너무 큰 근심에 빠진 거예요.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계속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자기 부족을 사람을 해치고 우상의 복을 비는 이 악습이 반드시 멈추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아무 자기 힘이 없는 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날이 무관한 사람이 죽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부족과 부족 간의 갈등이 될 것이고, 복수가 서로 전폭될 것이니까 이거 생각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그날 밤 기도합니다. 하루 전날이죠. 주님, 우리 부족의 이 악한 풍습이 멈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더 이상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한 역사를 주신 거예요. 내적 음성으로 네가 제물이 되어라. 그래야 끝난다. 주의 응답이 뭐냐면 네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성령의 감동을 듣고 나서 그 제사를 주면 동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삼을 방법을 찾는 사람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기를 뭐냐면, 내가 알고 있기로 내일 새벽 이 산길로 한 사람이 지나갈 것인데 붉은 모자를 쓰고 맨발로 걸어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를 잡아서 그 목을 쳐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본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주면 사람이 거기 가보니까 그 오봉 선생님의 말처럼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목을 쳤고요, 잘려가는 목을 제단에 올리고 모자를 벗겨보니까 그들이 존경했던 사람을 자기들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요, 그 길로 이 악습이 폐지되었다는 대변 선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봉 선생의 이 희생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이제 이 고산지대 산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서로 죽여서 목 잘라 이런 일들이 다 폐지됐다는 실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그 대만 국립박물관에 빨간 모자와 빨골 입은 사람의 동상, 오봉 선교사 동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그의 악습이 폐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주의 말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갈망하며 속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표현하신 우리 몸된 교회가 이 하나됨을 잘 누리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로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마음에 좀 안 들고 속상하게 하면요,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고 아직도 공사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좀 심하면 심한 공사를 생각하시고 때가 되면 점점 공사가 되어져서 멋지게 만들어 가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 주실 거예요. 대신에 오늘 하루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까지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회 하나님을 지켜가는 일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제사장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만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요 하나가 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뭘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불신에 합당한 삶을 본문에 강조하면서요, 맨 처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요, 뭘 대신 주님의 몸인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몸된 교회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주님의 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불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덧붙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해 사는 삶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아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덧붙이는 사랑을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잘 살아서 주님을 잘 전가하는 사람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동서로 함께 사회자들과 기도하겠습니다.